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사실 제게는 오늘 나눌 말씀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참 주님을 향하는 것 같은데 바깥으로 나가면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나의 이 반응은 복음 쪽으로 반응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 앞에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군중들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고 마치 그 주님을 뭔가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듯한 그 옹졸한 그 마음이 마치 저의 마음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리고 묵상하는 내내 내 마음이 지금 거기 너 있었는가 떨려 그것처럼 어떤 때는 마치 그 곁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들 때도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라는 질문 앞에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오늘은 사순절의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환호의 장면 뒤편에는 아주 깊은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소망,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 그렇죠? 사회적인 그 기대를 이루어질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승리의 행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죠? 작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그 길은 힘과 권위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겸손과 순종의 방향이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그 복종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방향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 군중처럼 보이는 영광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하셨을까요?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군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과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 세상이 주목하던 그 예루살렘 입구, 군중이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순간 한 분이 조용히 나귀를 타고 그 성을 들어가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광과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길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 길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달랐을까요? 내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10여 년 전부터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책이 있어요. 베스엘 반데어 콜크의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상처와 고통이 단순히 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과 삶 전반에 새겨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출발점은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잡는 데 있다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시죠. 그렇죠?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마음이 전혀 다른 데로 향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그냥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실수를 감추기 위해 동료를 아니면 교우를 탓했던 순간도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최근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놓여 있어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좁아지는 일자리 가운데에서 서로를 앞지르기 위해서 여러 스펙을 쌓느라 고군분투하죠. 부동산 가격과 생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전쟁 통해 우리의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죠.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열지 못해요. 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을 지키는 데 급급해서 타인을 향한 그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곤 합니다. 한 영화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국민평수 아파트를 마련한 한 남자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몇 년 사이에 집값이 폭락을 합니다. 폭락으로 빚더미에 올라요. 낮에는 그래서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면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버텨내요. 그 영화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또 이웃 간의 갈등이 시작이 돼요. 층간 소음이 있죠. 둘러싼 의심과 불신, 그 커져가는 모습을 영화는 보여줘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과 그리고 계산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와 불신이 쌓여서 서로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첫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군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세속적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뭐라고 외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요. 우리 마음도 어떻습니까? 자주 그래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인정과 권력과 안전,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계획, 나의 것들을 붙들려고 해요. 우리 마음은 닫혀 있어요. 이렇게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도 자주 놓쳐버리곤 해요. 스스로 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야 할 마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품으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로네이테는 명령형 동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천적인 지혜나 통찰을 뜻하는 프로네시스인데 단순히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나의 태도 전체를 누구에게 맞추라? 예수님께 맞추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닮아봐라라고 권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예수님의 방향 자체를 어디 안에 두라? 너희 안에 두라. 너희 입술 안에 두라. 너희 마음 안에 두라. 너희 생활 태도에 두라. 그렇게 행동해라. 그리고 바울은 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은 높은 곳이 아닙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기도 그랬고 십자가도 그렇고 낮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7절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7절에서 전하는 자기를 비우는 이 마음, 케노시스의 이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비운다는 뜻의 헬라어 이 케노시스는 자신의 권리, 자신의 특권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붙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쏟는 마음을 말해요. 자신을 내어주는 실존적인 태도, 실천적인 태도죠.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제한, 하나님의 자기 제한. 부모가 마치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하죠. 그리고 누구에게 쏟습니까? 아이에게 쏟죠. 또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무릎을 꿇죠.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어떻게 하셨다?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사건은 다른 일을 향한 자기 제한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어떨 때요? 닫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냥 닫힌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고집, 그렇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굳게 닫아 놓았던 그 문 앞에 주님은 조용히 서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세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실 만한데 열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한계를 자신의 존재 안에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고난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맞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열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비움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알 때에만 가능해요.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과 예수님의 이 행동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향하는 사랑과 그 마음이 향하는 그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품으셔야 돼요. 품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 다시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치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현실 가운데에서 여러분 작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선택. 다시 말하자면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무슨 정신입니까? 어디에 반대하는 정신이에요? 마귀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신.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되겠네요. 성령의 열매가 연결되겠네요.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씀과. 그렇죠? 이 작은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선택.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동료나 아니면 교우가 실수했을 때 비난 대신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작은 선택? 격려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의 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방향짓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방향짓게 하는 거예요. 거대한 게 아니에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방향으로 설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요, 다른 이의 고난에 공감할 때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세상은 겸손과 평화의 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비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저만요? 목사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과 이웃을 향해 활짝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높은 곳을 향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늘 낮은 곳을 향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붙드신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붙으셨다면 그냥 모든 것에 변호하시고 변호로 끝나지 않고 모든 걸 다 뒤엎으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마음이었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잡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마음, 내 계산으로 버티려고 했던 마음, 닫혀있던 그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그냥 이렇게 돌멩이처럼 단단해져 버린 이 굳은 마음까지도 품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시는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존귀한 이름 주님, 존귀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여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자주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계산을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은 주님을 향했지만 마음의 방향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한 저와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을, 나의 자아를 붙들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어주는 마음을, 외면하는 마음이 아니라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세워주게 하시고, 누군가의 짐을 외면하기보다 함께 지게 하시고, 상처와 불신으로 굳어진 자리마다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를 진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립니다.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순종, 새로운 삶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향해 먼저 마음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오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